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가진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4장 23절에서부터 37절까지 살폈죠. 살피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면에 있어서 집중되어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 말들이 많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에 좀 적절하다 싶은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거기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단순하게 그리고 집중되어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부터 37절에 이르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에 사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너무 생활과 맞지 아니하고 상황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살자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뭔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런 자꾸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나, 많은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비판 아닌 비판을 하게 되죠. 대개는 다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걸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삶을 풀어가는 해답이 되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던 그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들이 찾던 그 해답을 찾으면서 삶이 정리가 되어 가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32절에서부터 35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 믿는 무리들, 이 믿는 무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그 23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는 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 확 모인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들으면서 모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32절에서 말하는 믿는 무리들은 그동안 꾸준히 이 복음을 들으면서 모이게 된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그리 말합니다. 예를 들면 2장 41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 최초의 설교를 듣고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죠. 성령의 세례의 이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사도들이 나가서 그 120문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복음 전거를 통해서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7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120명의 문도가 그 한 번에 전도 행사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게 그들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그러니까 이들의 이 전도와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따른 생활을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 유대교가 잘못된 것을 알고 예수가 메시아이며 예수를 믿는 삶으로 계속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는 4장 4절을 보면은 이런 사도들의 전도와 또 120문도들이 각자의 생활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이런 삶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이런 걸 보면서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이렇게 헤아려도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이 말은 그걸 듣고 남자만 믿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뭡니까 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들을 때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여자는 남자와 같은 사람으로 동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남자를 가리켰고 여자는 그것에 따라 있는 것으로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이럴 때는 항상 남자 중심으로 했고 남자도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 20세 이상을 인구조사에 넣었습니다. 그 말은 그 연령층에 해당되는 남자만이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두고 우리가 크게 기분 나빠하거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들의 배타주의적 사상이다 이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현대 역사에서도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에게 배에 있는 남녀 차별에 대한 힘을 기준으로 해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남녀를 차별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4절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복음 증거를 듣고서 남자만 믿었다 이 말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그것에 반응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교에 속해 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을 잘못된 것을 알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증거하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사람 중에 남자만 헤아려 볼 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러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몇째 주 동안 봐오지만은 이런 형태의 교회, 우리가 이걸 보고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의 태동은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조직이나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예수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다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이고 사이비들이 하는 거죠. 그런 하나의 비즈니스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린 비즈니스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교회의 생명력은 공동체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룹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 개개인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들이 관심이 갖고 이들이 모이면서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과 이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을 그렇게 유지하고 그 다음 복음 증거의 삶 이걸 위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것입니다. 즉 살아서 움직이고 목적을 향해서 자라고 그 기능이 발전되고 이걸 보고 우리가 유기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지역교회가 그런 것을 띱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장하고 있어요. 엄청난 무리죠. 상당히 많은 수만의 무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느냐?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그것입니다. 어떤 의기투합을 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한 두세 가정이 의기투합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거 한번 크게 만들어 보자. 그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였던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정말 다시 말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이 발견한 진리, 믿게 된 진리, 그래서 경험하게 된 새로운 삶,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똑같은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모이게 됐습니다. 1명, 2명 모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 이 새로운 삶, 이것이 유대교의 세력이 절대적으로 지배적인 그 사회에서 이게 아주 핍박의 대상이 되고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과 위기로부터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지키고 동시에 신앙 고백을 따른 진정한 그 바른 삶, 이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서로 상부상조했습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의지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숨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격려를 하고, 그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이게 됐을 때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거나 내부자가 생기거나 이리 되면은 모임이 안 되겠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먼저 믿는 자들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이 교제를 나누고 이 교제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들의 개인 소유를 함께 공용으로 썼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서 이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점점 그 모임이 단단해지고 커졌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이 사람들이 한 2, 3만 명은 되는 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한 장소에 다 모였다 이리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한 집단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유상종 어떤 그런 성격의 종교 집단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결국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이걸 내 삶의 중심과 진리로 믿는 그 개인입니다. 그 개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흩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흩어진 당신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믿는 이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격려가 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공동체를 이룬다. 이거는 의기투합을 해서 모인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이익 집단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에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교회의 근거가 되는 신앙 고백을 대치하다 보니까 오늘 교회에 어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합 집산되는 게 대단히 많죠. 이 교회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따라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이며 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근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돈 벌자고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그런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성되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된 것은 첫 번째 동기가 뭐죠?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의무감과 강박관념과 종교적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참 삶이 피곤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이고 도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흠잡을 데 없는 도덕가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의 잘못은 부모가 다 덮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는 그 비밀입니다. 그들이 모이게 되는 것,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치성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목마름과 굶주림은 있지만은, 그래서 유대교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할수록 그 목마름과 굶주림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믿고 딱 삶을 정리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죄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실질적인 그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의 그 속성의 세 번째를 보면은 모였을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교제하는 이 진솔함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절기를 따라서 거룩한 장소 중에 장소인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의식을 다 행하고 하지만은 다 긴장이고 부담이고 눈치 보는 것이고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러나 어떤 이것 때문에 뭐 내가 할 것을 안 했다고 하는 추다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제함이 없고 보호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이게 있으니까 같은 이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서로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것을 위하여서 내 것을 팔아서라도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거예요. 서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삶의 지표가 딱 생겼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전업주부로서 살든 엄마로서 살든 아버지로 살든 남편으로 살든 아내로 살든 월급을 받는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공부를 하든 우리가 업을 가지고서 그 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직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어떤 종류의 직을 내가 가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가치관은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삶,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가르쳐지고 이 복음적 삶이 전성되어지는 이런 가정, 이 가치관이 분명히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당신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리 생각했습니까? 내가 연봉은 높지만은 이 직장 생활을 해서는 내게 있는 재주와 내게 있는 환경에서는 이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전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가 되는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연봉은 받지만은 그것의 조건부로 내 시간을 거기에 다 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내 자율적인 삶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나는 새로운 업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직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생각들이 똑같습니다. 벌어먹고 사는 업은 다르고 그 업을 시행하는 직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은 목적은 딱 같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인 거예요. 그죠? 이걸 사이비들이나 이단으로 빠지는 데서는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일종의 의기투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늘 안에서 침묵을 도모하는 이 분위기에만 어울리도록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더 치졸한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안식처로서 그런 분위기와 어떤 뭔가 이 수단들을 안에 만들어 놓고 자꾸 안에서 재밌게 지내도록 이리 만들면서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비겁하고 게으르고 언제나 남의 도움과 이해와 양보를 의지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비겁한 종교단체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준비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재충전시켜서 현실에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사도들이 전가한 복음을 믿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근거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구원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가정을 세워도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관이 가르쳐지고 전승되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세워가고 가족을 준비시키는 것, 이 복음이 없이는 가족의 미래가 결코 밝을 수가 없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업이 무엇이며 이 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직장은 또는 직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딱 고민이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런 알맹이를 가지는 이런 교제가 여러분들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먹을 때마다 한우 A 플러스 늘 먹어도 여러분 이 교제 안 됩니다. 한우 딱 떨어지면은 교제도 끝. 예? 이게 딱 돼.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 되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할 책임, 동시에 그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의 사상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오해했고 오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이럴까요?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바로 위에서 말했던 것,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보호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보다 깊이 알고 이 복음을 믿는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가정에서 참 올망졸망 그 꼬맹이들만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서 업을 가져야 되고 직을 행해야 되는데, 이런 가정에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키우는 과정에서 그럴 때에 그걸 돕고 일손을 돕고 하기 위하여서 이런 공동체 의식, 이걸 나누려고 하니까 내 것을 나누지 않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주지 않고서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희생하지 않으면 이런 도움을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나의 사유재산, 나의 건강,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시간표에 대한 나의 주도권, 이게 없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결코 남을 돕는 삶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남을 돕는 삶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지는 어떤 사람을 보고 거지라고 합니까? 행색이 초라한 자를 가리켜서 거지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일 뿐이고, 거지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의 덕을 입으면서 나를 연명해 가는 그 사람이 거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쓸 내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내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도와야 할 때에 내가 건강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 변명이 언제나 앞서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유재산이 필요하며 왜 우리가 사유재산을 얻기 위하여서 일할 책임과 일할 자유를 내용 있게 사용해야 되느냐? 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남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누군가를 도와야 됩니다. 크게 말해서는 이 사회에 뭔가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서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이 사회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내기 위하여서 수입이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그 구조죠.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의 기본 정신은 나누는 구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다는 이것에 대한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난 그 현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이 삶을 그대로 누리고 즐기고 나눌 수 있기 위하여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기의 사유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관리된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 목적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내 사유재산, 내 소유, 이것을 나누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웃사랑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사유재산을 목적에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이게 없이는 친목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익 집단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씩 투자하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물, 내 자유, 이것이 나누어지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32절에서 하는 말, 이 무리들,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래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교회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공동체로서 만들어져 가는 데에는 이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것을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나누었습니다.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무리는 이제 드디어 32절에서 말하던 그 무리들인데 이 무리가 드디어 회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속하면서 그 공동체의 어떤 그 공동체의 의식으로 점점 자기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공동체의 이런 교제가 만들어지는 그 문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자연히 자신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체질처럼 되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의 회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등록하는 것,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첫 단추를 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여기 뭐 좀 재밌겠네, 아니면 여기 설교가 좋겠네 해서 한 번씩 와보고 그래서 구경꾼처럼 널그리 해보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여전히 무리고, 이 무리가 이제 드디어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의식이 형성되고 즉 그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공감하는 문화, 이것이 딱 만들어집니다. 회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회중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름대로 양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것의 지금 대상은 누굽니까? 회중들입니다. 회중들. 이 회중들이 양육되어지면서 점점 일체감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감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 즉 회중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만드는 양육의 초기 형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설교입니다. 예배에서 떨어지는 설교,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아주 초보 단계이지만은 그들의 교제, 이 교제는 뭐로 이루어졌을까요? 간증과 구제입니다. 예수가 이렇더라. 내가 그때 있었다. 그 무덤에 내가 있었다. 아니면은 그 뒤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 이 간증들, 털이 잡힌 전문꾼들의 간증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경위와 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나누는 일상의 대화와 같은 그 간증, 그리고 이게 따라서 구제가 그냥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 네 집에 어렵지. 그리고 네 집에 요즘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옆에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 내가 요거 조금 남는데 좀 나누어 쓰자. 네 집에 지금 아이들 때문에 직장 잡기가 어렵지. 내가
한 주에 이틀 정도는 하루에 한 3시간씩 낼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애를 봐줄 테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벌이를 해라. 구제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죠. 이게 그들의 지금 양육 형태입니다. 예배의 설교, 그리고 이런 아주 기초적이나 그러나 아주 중요한 요 면을 서로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하여 양육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회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양육을 하는데 주제가 뭐냐? 거기 보니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게 사도들이 그 회중들에게 하는 설교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양육을 받으면서 이 큰 무리들이 공동체로 형성되며 공동체 의식으로서 회중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도들이 그냥 종교적 비즈니스를 하는 것, 소위 말해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설교의 주제로 해서 그렇게 늘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은 자본주의의 이 노하우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또는 여기에 지금 사도들이나 그 회중들 중에 있는 좀 주된 멤버들이 어떻게든지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이런 종교 단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걸 급히 서두느라고 어쩐지 사람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하는 그게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또는 만약에 이 사도들이나 이 무리들 중에 있는 이 중심 멤버들이 좀 큰 교회 아니면 큰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쩐지 교제를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 또는 힘든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이 안에서 뭔가 좀 재충전되어지고 그리고 좀 재밌게 지내고 밖에서 못 받는 것 여기서 위로받게 하고 그런 것에 전략적으로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시다는 이것을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그 계산을 가지고 종교적 비즈니스의 차원에서 큰 집단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거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을 움직이고 호주머니를 털게 만들고 뭐 이런 그럴 정도의 충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과 먼저 모여있던 먼저 믿은 자들은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 이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개인적 신앙 고백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나와 같은 인생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이것을 철저히 가로막는 철벽과 같은 것이 있으니 유사한 기독교, 유대교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그 문 나서고 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입에 발린 칭찬과 같은 그런 소리로 감정적 위로를 만드는 그러한 종교적
단체를 만드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 근거 위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서 교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지금 양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설교를 하고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 이게 뭐 손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다 쓰러지고, 저리 하니까 저쪽으로 다 쓰러지고, 막 머리 손 얹고 기도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그죠? 현상. 능력의 본질이 뭡니까? 능력의 본질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실력을 말합니다. 이게 언제나 기적이라는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평화를 누리면서 일상생활을 변질되지 않게 다 평화를 누리고 유지하면서 사는 이걸 위하여서 항상 기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자고,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아프고,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과하게 먹지 못한다고 하여서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한 번의 기적이라는 사건이 아니고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거야말로 실력입니다. 이걸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권능입니다. 이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며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권능입니다. 이걸 아무리 해도 못 깨달을 때에 한 번쯤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기적의 효능이지요. 큰 권능은 기적이라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기적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거야말로 실력이고, 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큰 권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제로 하는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 권능의 실체가 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요.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듯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탔습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죄인의 운명을 보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큰 권능의 요소가 되는 것,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기회,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뭐 웃고 즐기느냐 어떠느냐 뭐 어때, 지금 그 피드백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구원의 기회를 저들에게 분명하게 열어 보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사도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은 이 설교자들은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 속에서 그들이 무리가 회중으로 변하는 이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회중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이거는 굳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제 제가 이 주부 작업을 쭉
하다가 이제 한 단계가 끝나서 잠깐 쉬는 틈을 타서 이래 뭡니까? 노래 하나를 들었습니다. 7080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아내를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노래 제목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이 또 오늘 돌아와서 이거 하루 종일 들을 거기 때문에 노래 제목은 이야기해 줄 수 없고, 이거는 미스터 트롯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듣는데 기분이 묘해요.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처음 만나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정말 보다 더 로맨틱하게, 제가 두 번째 만날 때 아내를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와 결혼하고 싶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난 놀라지도 아니하시네. 두 번 만나.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면은 한 번에 딱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데, 하여튼 아내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로맨틱한 생각들이 쫙 일어나면서, 한편은 참 감미롭고, 그리고 아내와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한 추억이 내한테 기쁨을 주고, 다른 한편은 서러운 거요, 외로운 거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로맨틱한 아픔이 되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정과 연결되어져 있는 기분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은혜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사도들이 백날 외친데 확신을 가지고 외쳐도 꾸벅꾸벅 졸고 앉았으면은 지는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요. 사도들이 틀려서 그런 거요?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 감정이 조금 더 동화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기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 볼 때에 한 네 가지 요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분 좋고 나쁘고 하는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이며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구세주가 누구이지, 이게 늘 맹했는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요소는, 예를 들면 부활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활. 모든 종교는 부활과 같은 건, 내세에 대해서 아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를 못합니다. 찾도록 만들 뿐이지 길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 영생, 내세, 이게 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면은 구원받은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실감나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증거가 뭐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증언하는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부활이 무언가를 실감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며 구원받은 생명이 무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은, 지금 사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이구나. 즉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생명이구나.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구나.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사는 이거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여기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사니 죽었어도 내가 천국이구나. 이게 딱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렇게 산다면은 오늘 나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게 분명히 딱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적으로 깨달아졌던, 감정적으로 깨달아졌던
이게 딱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기분과 감정의 상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깨달음은 아픔으로 올 수가 있겠고,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런 족쇄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하는 이 실제적인 희망이 볼 때 이 기분은 정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될 거예요. 감동에 넘치겠지요. 기분과 감정의 반응은 이 깨달음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반응일 뿐인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왜 없는가? 자기들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하게 여겨지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34절에서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 큰 은혜를 받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도덕가가 되려고 하는 이 오해를 여전히 하고 있는 교인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채를 내듯이 그렇게 구제를 하려고 하고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독교는 복채를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복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는 은혜라고 말하죠. 복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34절에서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업을 찾고 그 업에 해당되어지는 직을 찾아서 이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 이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누리기 위한 자원의 확보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이런 자원을 의미 있게 사용을 하는, 그게 지금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다. 그렇게 되니 그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제 안에 정말 이런 삶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난 뒤에 욕하고 상처받는 것, 그거는 종교적인 행실일 뿐이었고 도덕적인 자선이었을 뿐입니다. 이 삶에는 상처받고 그리고 뒤에 욕을 하고 원망하고 이게 없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5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가난한 자인가? 앞에서 우리가 거렁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4절에서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친목단체가 아니듯이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 좋은 사람들, 선심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심 쓰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이상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의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회적이거나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 거기서 규정해 놓는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말하는 가난한 자, 이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돕고 나누어야 하는데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지난 주일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나눔, 그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토픽으로서 5가지를 정리해 줬죠. 그 5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누가 가난한 자인가? 첫 번째는 가난한 자, 예수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할 위험에 빠져 있는 자, 그가 가난한 자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의 이유든 가정의 형편이든 지금 일어난 사건 때문이든 내가 신앙의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자, 그가 가난한 자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 위기에 처했다면 교회는 그에게 먹고 살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절을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실천하지 못할 정도로 구차한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유익한 삶을, 그런 시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구차하게 살고 있다.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걸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그 구차한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벗어나도록 그 부분에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가 되는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지는 삶을 위해서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배운 대로 연습하는 이런 양육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태인가? 그죠?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의 이유든 시간 관리의 문제든 아니면은 습관적인 변명, 습관적인 구실을 대는 게 있죠. 그건 구차한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 때문에 양육받는 삶, 그래서 성숙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절박한가?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구질한 변명, 습관적인 변명, 늘 바쁘다는 변명으로 그러면은 그는 혼을 내야 됩니다. 그죠? 정말 바빠질 정도로 굶어 봐야 됩니다.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 봐야 됩니다. 그래 다시는 그런 변명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변명도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변명대로 됩니다. 왜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변명과 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고 하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습관을 걷어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경험입니다. 그 변명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딱 돌아서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진솔하게 살지만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교회는 그것을 도와야 됩니다. 내 밭을 팔아서라도.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밭이 내게 꼭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팔아서라도 그것을 도와서 양육을 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가난한 자인가? 성도의 교제를 못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서로 보호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구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걸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나는 구차하다, 나는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어렵다, 그럴 때에 그는 도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도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나눔을 대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계산적이고 언제나, 그죠? 철저하게 딱 철벽을 쳐놓죠. 그러고서는 언제나 변명으로서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움받고 이해받고 양보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변명대로 됩니다. 변명대로 됩니다. 정말 구차한 것이 무엇인지, 나눌 것이 없을 정도로 구차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변명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고쳐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된 특권 중에 하나죠. 역설적인 특권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누가 가난한 자인가? 어떤 조건이 부족해서
건강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든지 어떤 조건이 부족해서 파송의 소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가?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파송함이 분명한데 뭔가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 건강이 안 돼서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참 일이 병원으로 복지센터로 이렇게 막 파송을 했잖아요, 그죠? 참 아름다운 파송이었습니다. 파송이 되어져야 될 때에, 그때의 조건이 안 되는 것, 이거는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밭을 팔아서라도 도와야 됩니다. 자, 이리 되니까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다 집을 창두고 다 그런 종류의 복을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직도 여전히 있었고 하루 벌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도 여전히 있었고 지집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구질구질한 변명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면에 변명과 구실로서 자기를 그렇게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죠? 35절에서 사도들이 이것을 구제를 딱 바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사람 붙들어 매기 위해서 없어도 되는 구제, 뭐 형식적인 구제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것처럼 교회 덕을 입은 것처럼 부담을 지어서 절대 교회 못 떠나도록 딱 만드는 그런 종류의 구제가 아니고 앞에서 말했던 것, 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난함, 이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 가정에는 정말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이 지금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니까 여인들이 조직을 해서 딱 타가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러한 생계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든지 다 사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시행을 하니 그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분명히 이것이었을 겁니다. 구실한 변명이 없었을 겁니다. 또는 바빠서 안 됩니다, 이런 변명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내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늘 자기 계산에만 급급한 그게 없었을 겁니다. 또 한편 또 구질한 건 뭡니까? 내 것은 절대 나누지를 못하면서 언제나 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여기가 천국이니, 여기 너무 좋으니,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니, 이것도 구질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구질한 거예요. 분명히 이 공동체는 그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두고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고 자기가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입어서 2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것처럼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돌려줌이 있었겠죠. 그 공동체는 분명히 이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를 꿈꾸지 마십시오. 소위 말해서 이 세속이 만들어 놓은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지 마십시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이 특권을 정상적으로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럴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들이 이 목적을 위하여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나누어 이 삶을 사는데 구질한 변명이 끼지 못하도록 성도의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정상적으로 누리며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